오늘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서로 교집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더 뛰어난 것을 원한다.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 더 빼어난 연인, 더 넓은 집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히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 착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예로 이 책에서는 풍선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아이를 소개합니다. 어린이날에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풍선을 보면서 이 아이는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풍선만 가지면 자신도 다른 아이들처럼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는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풍선을 사주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이 나서 뛰어놀던 이 아이의 손에서 그만 풍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빠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울고 떼를 쓰면 어떡하지?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속 뛰어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것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그 부러움이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풍선은 소중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작은 장난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는 그 장난감과 동행했어요. 하루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던 중에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그 장난감이 껴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이 사건으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사준다고 말해도 이 아이는 달래지지가 않고 그의 울음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자신이 좋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원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긴장관계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은 스쳐 지나갈 뿐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행복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바로 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바로 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였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자로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당시 고대근동 아시아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지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권력이면 권력, 물질이면 물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꿈 하나 때문에 그가 밤새도록 번민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8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른 나라에게 침입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나라에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런 큰 일이 생겨서 번민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왕은 한낮 밤 사이에 꿨던 꿈 때문에 지금 번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는 찌르다 또는 압박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수동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꿈이었다는 것이죠. 꿈으로 인해 압박을 당하고 꿈으로 인해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으로 인해 머리가 찌르듯이 아팠고 마음에는 압박감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면 꿈자리가 사나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점술가와 현인들은 애굽 당시의 가장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보면 모를 것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한학자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평가합니다. 학문의 조예가 깊고 판단력이 좋은 학자이자 역술인으로 보이며 꿈 해몽에도 능통했을 것이다. 평소에도 왕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로 왕은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바로에게 해석을 바로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만 해몽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본문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지금 이 꿈의 출처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꿈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학문의 조예가 깊고 판단력이 좋은 학자일지라도 이 꿈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꿈의 해석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은 그러면 벌써 예수님을 깨달아야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가장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예전에 참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도울 선생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이 도울 선생이신 이 김용욱 씨가 무슨 책을 썼냐면 요한복음 강해를 썼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책을 읽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네, 읽지 마세요. 인본주의로 아주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해 얘기한다라고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점철된 책이에요. 그렇게 김용욱 씨도 똑똑하지만 요한복음 강해를 썼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요? 아니죠. 도리어 요한복음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점철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는 박사학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졌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보고 깨닫고 안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는 그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 그동안 안타까움을 줬던 한 사람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자. 왜 잊어버려가지고 늘 이 부분만 읽으면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인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좀 기억해 주지. 그걸 기억 못해가지고 우리 똑똑하고 잘생긴 요셉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십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2년이라는 시간 끝에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은 지난 2년 동안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에 훈련시켰던 거예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요셉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멘. 바로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어요. 바로의 말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 있어요. 그런 자리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자리였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요셉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그의 대답이 뭐냐면 이 모든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세상의 권력에 따라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권력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더 높은 권력이 더 높은 권력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관점 안에서 요셉은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 아닌가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오늘 바로 왕처럼 꿈 하나에도 뒤집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를 둘 때 세상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를 두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이 해석되자 요셉을 아주 극진히 모셔요. 그런데 사실 이럴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왕은 애굽의 정통 왕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힉속스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애굽인들을 남쪽으로 몰아낸 다음에 이들은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이방인을 바로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무대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무대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무대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바꿔버리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역사를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 꿈의 해석과 함께 바로가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바로 요셉의 조언입니다. 요셉의 조언을 듣고 바로는 더 놀라게 돼요. 그 조언 뒤에 바로가 요셉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성령에 대해 그가 말한 것은 맞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진실한 뜻은 빅터 해밀턴 박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의 선언이 꿈에 대한 해석보다는 조언 뒤에 이어진다는 사실은 바로가 하나님의 영을 꿈 해석보다는 조언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정치, 경제와 정치력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자 그의 모든 목적은 끝이 났음을 보게 되죠. 요셉을 통해 꿈이 해석되어지고 앞으로 애굽을 어떻게 통치해 가야 할지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비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바로의 모든 원하는 것은 다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했지만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에게로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하나님에게로 자신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셉을 애굽화시키는 자신의 방법으로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는 여기에서 요셉에게 새 이름을 줘요. 이 이름이 바로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사브낫 바네아의 이 이름의 뜻이 은밀한 것을 보이는 자입니다. 애굽식 이름을 줬는데도 그 뜻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어요. 요셉은 어떤 자예요? 애굽 이름조차도 은밀한 것을 보이는 자입니다. 애굽 이름조차도 요셉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바로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온이라는 지역이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이 온이라는 지역은 애굽이 당시에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의 숭배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요셉을 결혼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었고 그 모든 얻은 상태에서 이제는 요셉을 애굽화시키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자신이 바라는 것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삶의 초점은 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감옥에서의 탈출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애굽에서 요셉은 애굽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줘요? 다시 히브리식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 이름을 짓고 있어요. 신앙을 유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신앙의 유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유전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교인 수양에 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부모님들마저 빠지면 자녀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도 안 갔잖아. 아빠도 안 갔잖아.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장남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입니다. 있다예요,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난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의 세월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남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다 또는 번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셉을 찬송하는 자리에, 번성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는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든 애굽의 태양신이든 그 어느 것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바로 그 정체성을 그는 올곧게 지켜갔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그는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문제를 능히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우리의 문제만을 위한 도움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도 바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은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